우리 역가족과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이 울릴 때, 이렇게 해칠 때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지난 맥추감사 주일부터 오늘까지 하루에 5개씩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감사일기를 쓰자 이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순종해서 그 감사일기를 잘 기록한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는 왜 유치하게 이런 걸 시키냐 그래서 별로 잘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잘 순종하는 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해요. 벌써 2, 3년 전부터 일을 계속했지만 앞으로 제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몇 분만 그 감상문을, 소감문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적어갔던 감사 노트는 어느새 감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억지로 적던 감사 노트, 지금은 감사 노트를 못 적어서 안달이다. 중등부 학생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감사했고, 중반부터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 임재와 마음을 알아가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많아졌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고 이끄시는지 새롭게 깨닫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일기를 기록하면서 날마다의 일상이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한 삶으로 인도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딸이 엄마의 얼굴에 행복한 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울려야 종이고 불러야 노래이고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하듯이 고백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감사일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 100에 95가지 이상, 그래도 아니 99가지라고 해도 불평한 것 하나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 너무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잘 되었을 때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정도로 치부하는 거예요. 뭔가 안 됐을 때 운이 나빴다, 재수가 나빴다며 그냥 한탄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한 거야, 내가 힘써서 이만큼 돈 번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러니 감사할 게 없는 거죠. 무엇보다 또 남과 비교해서 자기 처지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TV나 SNS 보면 얼마나 맛있는 거 먹는 사람 많고, 멋진 여행지 가서 또 멋진 옷을 입고, 근데 그분들 다 행복할까요? 들어가 보세요. 이게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자 많고 똑똑한 이 비교하면은 자기가 감사하지 못하죠. 또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나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은 늘 이것으로 넘어지기 너무 쉬워요. 이 모든 것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다 믿으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러지 못하면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건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덮고 있음을 믿는가?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다시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다. 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중생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어요.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는 친구들,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났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 새 것이 된 자들의 구체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세 가지만 살펴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요. 즉 내 이름보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내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갈수록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음란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거룩한 산재물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니 거짓을 내 입에서 멀게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탐심이 우상숭배임을 알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가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모든 것이 연약하여서 때로 넘어지지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조금씩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가면서 끊을 것은 끊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또한 새 피조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게 된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을 더 존중하는 거예요. 이 온유, 겸손, 이게 유약함이 아니죠. 야생마가 그 강력한 힘은 여전히 있지만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가 온유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외유내강을 만드는 것, 주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은요, 제가 이번 안식일 구할 때 새한글 성경을 구약은 한 번 읽고 신약은 2번 읽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 은혜 받았어요. 바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 결정권자가 되게 하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름받아 한 몸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 결정권자가 되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도전이 되든지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속에 결정권자가 된 사람들은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의 특징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비교적 단순해요.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예요. 선한 사람이 된 만큼 선한 일은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만큼 감사하는 일이 쉬워져요.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억지로 감사라고 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싹 빠져가요. 따라서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또 생겨서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일이 또 생겨서 불평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속에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는지 살펴봐야 돼요.
어느 한 어머니가 배운 것도 많지 않고 형편도 어려운데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양육했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저 세 가지를 강조했대요.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눈에 지금 좋게 보이는 것도 그게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고, 눈에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것도 그게 나중엔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 돌아보니까 그렇더라. 모든 일에 감사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사거리로 바뀌게 된다. 두 번째가 원망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때로 사람 만나보다 보면 원망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는데 그 원망이 금세 전염되어서 너도 원망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깊이 사귀지 말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감사의 파도가 나에게도 전염되어서 더 큰 풍랑, 감사의 그런 놀라운 것들을 일으키니까 너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더 좋을 거다. 여러분, 그렇다고 감사하는 사람 찾아다녀야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요, 감사하는 자가 저절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감사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찬양대도 그렇고. 그런데 뭐가 감사 찬송일까요? 감사의 내용만 있으면 그가 감사 찬양일까요? 음정과 박자 정확히 하면서 아름답게 부르면 감사 찬양이 될까요? 그 모든 것보다 오늘 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노래를 잘하는 것과 찬양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아무리 음정 박자 정확하게 해도,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려도 그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지 못하면은 그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노래만 잘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노래를 잘 조금 못해도 진정한 찬양은 진실한 감사가 그 마음에 담겨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복의 선언에도 말씀했듯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 이 감사하는 자는요, 찬양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드려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주도권자가 되는 역사.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감사하는 자의 특징.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사람들은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진심이 묻어들인 고백이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 그 삶 속에 지배하는 거죠. 낸시 레미 드모스라는 분이 감사가 이끄는 삶이라는 간증집 비슷한 걸 냈어요. 그 속에서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휠체어에 의지해 사는 사지마비 환자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침대에서 내려올 때도, 커피를 따를 때에도, 옷을 입을 때에도, 머리를 빗을 때에도, 이를 닦을 때에도, 코를 풀 때도 나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때마다 나는 늘 지체 없이 말한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건 나의 진심이다. 게다가 나는 감사를 자주 표현한다. 언젠가 사무실에서 내 비서 주디가 $10를 빌려갈 때 일이다. 바빴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주디에게 내 지갑에서 $10를 꺼내가라고 말했다. 지갑의 단추가 똑딱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자동적으로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러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말했다. 내가 왜 고마워? 고마울 사람은 주디인데. 아마도 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감사를 표현하도록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 예수님께 대해서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가 프로그램된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사실을 늘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부모님을 통해 나는 이 땅에 왔지만 나의 영혼을 만들어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가 늘 새록새록,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곱게 빚으셔서 심히 기묘하게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었으니 내가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거다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기묘한 작품으로 만들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지만 당신도 그렇습니다.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되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룸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소풍으로 보낸 이 세상에서 일상이 선물임을 늘 깨달으라. 여러분, 현재의 시간이라는 단어와 또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프레젠트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매일매일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이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감사일기 써보는 거예요. 제가 소감문 몇 개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기 전까지는 내 삶에 얼마나 큰 감사거리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감사 노트를 통해 생각보다 감사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더 감사한 것은 내 입술에서 불평거리가 싹 없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다. 감사일기를 통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입에서 엄마가 요즘 화를 안 내서 좋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가정이 말을 듣고 최근 나의 변화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의 변화의 중심에는 감사일기 쓰기가 있었습니다. 감사 노트를 받은 그 다음 날에 아들이 췌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며칠 후 췌장암이란다. 기도하지 않는 어미 탓 같아 눈물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 앞에 정금같이 단련케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술과 퇴원까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꿈같이 지나갔다. 거짓말 같지만 그 40일 동안 잠을 설칠 일이 없이 참 잘 잤다. 여러분, 그 시간이 행복했대요. 잠을 잘 잤대요. 전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내일 죽을 날 사형을 앞에 두고도 깊이 잠을 잤던 그 평강의 주님 안에 있었던 베드로. 새벽 저녁 40일 작정 기도와 매일 감사일기를 노트에 채우면서 흔들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감사도 차곡차곡 채워주셨다. 고난과 풍랑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사랑이었으며 하나님 주시는 백신 예방주사이었음을 알기에 오늘 또 믿음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 감사로 화답합니다. 제가 조금 요약했어요. 잘 일기들 찾아보면 이 고백이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일기의 기적은 정말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변화되는 역사예요.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결국 찬송으로 바뀌고 승리의 거리로 바뀌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평생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의 선순환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